자, 2023년이 됐죠. 주일 이후 첫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아멘. 자, 4장 1절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미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또 다시 기술하는 까닭이 뭘까요? 바로 그 다음의 내용, 2절부터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국의 내각, 즉 행정, 문화, 건축, 일반적인 모든 면모를 기술하기 위함이다 하는 뜻이에요. 마치 이 연두 기자회견 같은 거 하잖아요. 국정을 밝히는 내용, 보고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장 전체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솔로몬 통치의 업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로 들어서게 된 이후 솔로몬 이전에 두 왕이 있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그 1대 2대가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이죠. 먼저 우리가 회상해보면 초대왕 사울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전되어가는 과도기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당시 이스라엘은 이 지파들 간의 동맹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한 관료 정치나 무슨 궁전이나 세금 체제나 이런 것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단순했겠죠. 사실 진짜 나라라고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명칭은 다윗에 의해서 발전되고 확장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윗은 국내적으로 여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체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여 국경을 넓히고 조공을 거둬들이고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췄죠. 무엇보다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강력한 수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따라서 다윗도 그의 통치 초에는 이 이스라엘의 일부만을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 때에 이르러 이 솔로몬은 부왕 다윗이 숱한 피를 흘려서 일으켜 놓은 거대한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따라서 솔로몬의 역할은 뭡니까? 이 왕국 이스라엘을 더욱 결속력 있게 하나로 결합시켜 유지해 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대내외로 힘을 확장시키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국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이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정치, 행정, 외교 이런 모든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체계화시키는 일, 또 중앙에 집중화시키는 일, 이런 일을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나라와 평화의 나라, 시대의 나라는 틀린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무튼 솔로몬은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과 이후에 솔로몬처럼 그의 생애 내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솔로몬 참 축복받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즉 이제까지 보았듯이 다윗은 통치 기간 내내 통합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됐어요. 지파 간의 갈등,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들, 이 상처가 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데 많은 장애가 되었던 거예요. 또 주변국의 계속적인 침공, 이걸 물리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이 모든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훨씬 좋은 여건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주변에 훌륭한 신하들도 많고 지방에도 신뢰할 만한 장관들을 세울 수 있어서 이 전국적인 통치가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강요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도자가 누려야 할 복 중 하나가 이런 사람 복이에요. 인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고 이 일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신하들의 이 지위와 이름이 나오죠. 2절부터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신하라는 단어는 다윗의 부하들을 일컬을 때는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이러한 사실은 다윗 시대에 비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국가 조직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의 관직이 그 순서에 따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 시대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종교, 행정, 관료 이게 우선시되는 거예요. 왜?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전쟁 시대였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 시대 군대 장관이 최우선이에요. 군사의 힘이 나라를 지배하니까. 그러나 지금 평화의 시대니까 이렇게 틀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먼저 나와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말이 성경을 좀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거리가 돼요. 해석에.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스인 것만 나와요. 또 제사장 아사리아는 아히마스의 아들이지 사독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역대상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 본절 위에 4절에서 제사장의 이름이 구태여 한 번 더 등장한다고 뒤에 또 나오고. 그럼 우선 사독의 아들 그럼 아사리아가 누구냐?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용례상 종종 나타나듯이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 벤이라는 단어가 후손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이런 용례가 많이 나타나죠. 즉 아사리아는 사독의 후손으로 곧 그의 손자일 것으로 보는 견해. 근데 이 견해의 난점은 시간 간격상 사독의 손자가 당시 대제사장의 직위에 오를 나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아사리아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형제일 것이라 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 견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알리는 역대상 6장에 위배된다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난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사리아의 부친 아히마스는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대제사장직이 수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사리아보다 유명한 조부 사독의 이름 하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의 자손으로. 가능하잖아요. 가족 간에 그 족보에. 또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과 사독이 대제사장직으로 있기는 했지만 아비아달은 곧 파멸되고 사독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오래도록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아사리아가 이들과 같이 이들의 앞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들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당시 사독은 매우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길었기 때문에 사독의 손자가 대제사장의 직위에 오를 수 있는 나이는 계산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자면 이 아사리아는 사독의 손자로서 사독이 고령으로 맡은 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친 아히마스 대신 그 직을 승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솔로몬 왕국에 봉사한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봄직할 만한 그런 해석입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서기관과 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시사는 이 사무엘하 8장 17절에 스라야, 또 사무엘하 20장 25절에 스와, 또 역대상 18장 16절에 사오사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발음상의 문제라는 거죠.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의 임무는 뭐냐면 나라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 또 재정 문제를 맡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스크라이브라고 신약시대에는 설명되어 있죠. 현대로 말하면 세크리터리 같은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관직이죠. 관직 명단 순서에도 제사장 다음으로 나온 것을 봐서 굉장히 높은 지위였고 이 직책은 당시 세습이 된 것으로 봅니다. 사사의 아들, 이 시사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서기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 나오는 여호사밧. 이 사람은 다윗 왕 때부터 이미 사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8장에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유임됐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왕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등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 역시 솔로몬 시대가 평화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관이라는 건 뭘 하는 사람이냐?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사관은 생각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국사를 기록하고 왕으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상기하도록 익혀주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중요한 역할이죠. 이렇게 이 강요 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권력이 세습되고 있다는 것, 또 솔로몬 지지 세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죠. 가장 먼저 제사장 명단이 나온다는 것,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솔로몬 왕국의 종교권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군사령관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령관이요. 분하야는 누굽니까? 솔로몬이 왕이 오르는데 큰 공을 세우는 그런 공신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군사령관으로 임명됐겠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이름이 또 나오죠. 이 제사장직을 파면당했던 이 아비아달의 이름이 여기 다시 나타난 것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솔로몬이 그를 다시 복직시킨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무를 정지당했을 뿐 당시에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챕터가 이 솔로몬 통치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아비아달은 솔로몬 즉위 초기 한동안 솔로몬 치하에서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또 5절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죠. 제사장이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신정왕국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됐어요. 야사리하는 사람, 5절에는 야사리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도우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 많죠. 나단은 여기 나오는 나단은 이 선지자 나단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 14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나단의 아들들인 관리장 아사리아와 대신 사봇은 솔로몬의 조카뿔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했어요. 대신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죠. 사제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특별히 이 직책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반 제사장과는 달리 다윗 시대와 마찬가지로 왕이 영적이고 의례적인 일들에서 논의하고 조력하는 일종의 고문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절 봅니다.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라. 국내 대신은 왕궁의 살림을 도맡은 관리죠. 청지기 직책을 하는 사람. 그게 이전에는 이런 직책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은 솔로몬의 부유하고 화려한 궁중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직책이죠. 아도니람은 감력관이라 그랬어요. 아도니람은 아도람과 동일임을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윗 시대부터 같은 직책을 맡아온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감력관이라는 것은 세금과 부역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 아시겠죠? 신약 시대에 또 이런 직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후에 르호보암 때의 아도니람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 솔로몬의 통치 기술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발휘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사용해서 적합한 사람들을 관리에 세우는 것이죠. 함께 일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곁에 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상황과 능력에 맞게 각자에게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솔로몬의 내각은 다윗의 내각과 다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과거의 관습에 얽히지 말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잘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의 첫째 월요일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계획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에 잘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2023년 새해는 좋고 기쁘고 즐겁고 또 새로운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